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쪽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주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진심에서 나오는 감사함과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는 제자들이 그냥 묻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가복음에서 보면 제자들의 논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옥신각신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왜 토론하는지 물어보시는데요. 제자들은 누가 제일 큰 제자냐, 누가 여기서 제일 최고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싸움의 모습이 나오지 않고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고 묻고 있죠.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어린아이처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자신을 영접하시는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 굉장한 발언입니다. 그 당시 어린아이는 오늘날처럼 떠받들여지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처럼 어린아이가 대접받는 세상은 사실 없었습니다. 예전 중국에서 일가정, 일자녀를 법적으로 제한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에는 가정마다 한 명의 황제가 있다고 비유한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녀가 한 명뿐이다 보니 지극정성의 모든 것을 부모가 다 해준다라고 하는 요지의 기사였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부모들도 별반 다를 것 없이 보입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어린아이가 이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밀려난 존재, 그야말로 사람이 아닌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였습니다. 종이나 동물과도 같은 존재였죠. 사람 굿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였습니다. 소외된 사람, 버려진 사람, 기억될 수 없는 사람이 어린아이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런 어린아이를 섬기라는 말씀은 단순히 어린아이를 잘 돌보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훨씬 더 큰 개념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소외된 이웃,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주라는 그런 말씀이었고, 그런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 만큼 낮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소외되고 낮은 자를 섬김에 있고 낮아지는 신비에 있습니다. 가장 놀랍게 낮아지시고 가장 귀한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알기 쉽게 비유하자면 사람이 강아지가 됐다라고 하는,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차원으로 격이 낮아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이유는 그냥 심심해서 사람으로 살아보면 재밌을 것 같아 되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 알고 자기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모습을 슬퍼하셨기 때문에,
즉 죄에 빠져 사는 것을 슬퍼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의 또 다른 의미는 낮아짐 그리고 겸손입니다. 가장 낮아진 모습, 가장 겸손한 모습이 바로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저 겸손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타의에 의한 어떤 사람이 떠밀어서 낮아지는 겸손이 아니라 사랑으로 인한 겸손함, 사랑으로 인해서 자발적으로 낮아진 겸손함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를 섬기라는 그 말은 그저 기계적으로, 사무적으로, 의무적으로 낮아지고 다른 이들을 섬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이 담겨있는 섬김, 사랑이 담겨있는 겸손함, 사랑에서 낮아지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을 가지지 않고 낮아지는 것은 자기 비하받게 되지 않습니다. 사랑을 가지지 않고 낮아지는 것은 물건을 팔기 위한 전략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가지고 낮아지는 것은 놀라운 능력을 가져옵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사는 능력, 그리고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 많은 생명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옵니다. 오늘날 낮아지고 겸손해지라는 그런 말은 왠지 너무나 상업적이고 전략적으로 들립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서, 우리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의 이미지를 위해서 그 말과 행동이 포장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부분 기업들은 지갑을 여는 손님들 앞에서 겸손해집니다. 포장합니다. 낮아집니다. 한없이 손님을 높입니다. 그런데 사무적으로 전략적으로 이익을 위해 낮아지면 그야말로 자기 자신은 없어지고 황폐해질 따름입니다. 누군가가 시켜서 다른 이유 때문에 낮아진다면 자기 자신의 자존감만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목적으로 낮아지면 그 겸손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가장 최고가 되기를 원한다면 진심을 담아 사랑으로 낮아지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냥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낮아지는 것, 사랑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가꾸어가고 주님의 뜻을 펼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부 설교 때도 한번 나눴었는데 안도현 시인의 이 세상에 아이들이 없다면 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아이들이 없다면, 안도현, 어른들도 없을 것이다. 어른들이 없으므로 교육도 없을 것이다. 교육이 없으므로 교과서도 없을 것이다. 교과서가 없으므로 시험도 없을 것이다. 시험이 없으므로 대학교도 없을 것이다. 대학교가 없으므로 고등학교도 없을 것이다. 고등학교가 없으므로 중학교도 없을 것이다. 중학교가 없으므로 국민학교가 없을 것이다. 국민학교가 없으므로 운동장이 없을 것이다. 운동장이 없으므로 미끄럼틀도 없을 것이다. 미끄럼틀을 타고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부신 하느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미끄럼틀을 타고 노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노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린아이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어린아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부족한 사람 안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내가 낮아져야지만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낮아지고 소외된 이들에게서 하나님을 보고 그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많이 희귀해진 세상입니다. 사랑에서 자발적으로 낮아지고 섬기는 모습이 참 그리워졌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 그리고 그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낮아지는 것, 그래서 섬김으로 높아지는 것, 그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하고 그 모습들을 우리는 보고 싶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고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이 땅을 천국으로 바꿔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을 닮아, 예수님을 닮아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사랑함으로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어린아이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소외되고 낮아진 사람들을 위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 겸손해지고 예수님을 닮아 사랑함으로 낮아지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셔서 그 일들,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수표교회를 세워주사 지금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시라고 감당시키셨고, 지금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제단이 기도의 응답을 받는 제단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많은 생명을 살리는 제단이 되게 도와주시오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위해서 세우신 김진홍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 놀라웠고 큰 은혜를 더하여 주사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귀한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섬기는 직분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직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직분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그 이름이 존귀한 곳에서 불려지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습을 보고 아직 직분받지 못한 이들이 직분받고자 하는 마음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아프고 괴로운 이들이 있습니까?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함께해 주사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늘 주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아버지의 소원과 간구를 담아 드렸습니다. 그 소원과 간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 가장 좋은 것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맞아 성경을 통독하고 있고 또 탄속 음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귀한 말씀이 들려질 때 믿음이 생겨나게 도와주시옵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충만해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 하루가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우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